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입실 제품 7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마음이 만약 청정함에 있다면 모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청정할 때에는 마땅히 삼계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보살이여. 마음의 경계를, 여기는 경계를 열었죠. 오타면 경계는입니다. 마음의 경계는, 맞다. 막 열리네.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의, 이렇게 해서.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 또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는 바의 모든 경계를 오직 보는 바의 마음이네. 여기에 보는 바의 모든 경계를, 여기가 는입니다. 착하겠네. 보는 바의 모든 경계는, 오직 보는 바의 마음이니, 마음에 환화가 없으면 곧 보는 바도 없다. 보살이여, 안으로 중생이 없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면 곧 자기의 중생이 없어지고 또 다른 중생도 없어지니 이에 두 가지의 들어감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곧 삼계도 없어진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마음이 만약 청정함에 있다면 모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청정할 때에는 마땅히 삼계도 없겠습니다. 대력보살의 이 물음은 지난 시간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앞선 시간에서 부처님께서 대력보살이 중생심의 모양은 그 모양이 또한 열애이니 중생의 마음에 마땅히 다른 경계가 없을 겁니다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속세에 물든 까닭에, 그러니까 티끌에 물든 까닭에 이름을 삼계라 하니 삼계에 물든 마음을 일러 다른 경계라 하는 것이다. 이 경계는 허망하여 마음의 변화를 따라 일어나니 만약 허망하지 않으면 곧 다른 경계도 없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물은 겁니다. 지금 이 물음이 마음이 만약 청정함이 있다면 모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청정할 때 마땅히 삼계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만약 청정함에 있다면 모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계에 물들 마음을 일러서 다른 경계라 하고 이 다른 경계가 바로 지금 대력보살이 묻는 모든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계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경계가 뭡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대상을 두고 경계라 그러냐? 분리되어 있다. 경계는 분리시키는 선이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어서 서로 분리됨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경계를 삼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경계나 모든 경계라고 이름 붙인 건 다 경계입니다. 작은 경계, 큰 경계, 이 경계, 저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 아니면 다 경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계라 한 말이 바로 모든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헤아려서 마음으로 시비해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법은 불이법이어서 경계가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체적인 몸과 감각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분리시켜서 너와 나로 보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은 그냥 비출 뿐 너와 나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와 너가 있고 또 내와 너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도 법, 안 일어나도 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계라는 것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경계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대상이고, 그래서 경계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두가 다 마음이 지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는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계는 바로 나와 떨어지는 다른 경계, 다른 경계 삿된 경계, 삿대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것. 다른 경계라고 다른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은 이 법이 아니라, 그래서 경계나 다른 경계나 모든 경계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삼계도 지난 시간에도 맞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삼계라는 것이 없는데, 불이법인데 삼계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죠. 없는데 사람이 한 생각, 삿된 생각을 일으켜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만든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욕심을 내서 시비를 하면 욕계가 되고, 사람이 있다고 여기고 가보면 색계가 되고, 정신적으로 없다 하고 그냥 공에 들어앉았으면 이게 무색계가 되는 겁니다. 이 우주는 공이서 공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여함이 여여함에 머물지 않는다. 여여함이 여여의 모양이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게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 달마 안심법문에서 모양이, 이 마음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작용하여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우주의 바탕이고 최고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계라는 것도 모든 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제가 법회할 때마다 합니다. 특히 금강산매경 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또 모든 경전과 선사들의 말씀이 전부 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원래 있기 때문에 법을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게 다 법이기 때문에 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말을 붙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되나?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명도 사실은 지도문암 유험간택이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다 설명하는 방편설입니다. 그러고 정도가에도 군불경가, 그들은 보지 못했는가,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노인이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을 끊지 않으니 여기 다 합니다. 그리고는 다 설명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품은 제목이 입실제품입니다. 그죠? 입실제품은 입실제품입니다. 입실제, 실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품은 그냥 문단, 그 제목이 초제목입니다. 한 품, 두 품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는 우리가 실제한다 이렇게 하죠. 그걸 말하는 건데, 거짓이나 상상이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사전으로서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국의 근거, 법이 그것에 의해 성립하고 있는 근거, 존재의 궁극적 모습, 법성, 진여, 공과 같으며 제법실상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효스님께서 이 금강산매경을 해설한 금강산매경론에 보면은 실제라는 말은 허망함을 떠남을 칭하는 것으로 구경, 즉 궁극의 뜻이니 환화를 떠난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부른다라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실제의 뜻이 일하기 때문에 입실제의 뜻은 뭡니까? 곧 진리 또는 법성 또는 궁극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간다,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과 내가 뭡니까? 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들어간다는 말은 그것이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길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길이 있다는 것은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입실 제품이란 말은 실제에 들어간다는 것이 때문에 고지곧대로 해석하면은 실제인 법과 우리와 일체 마음법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죠? 그러면 불이법과 일불성하고는 다른 어긋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입실제, 즉 실제에 들어간다 해서 제목을 입실제품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늘 이대로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불이법입니다. 늘 하는데 들어갈 곳이 없잖아. 그대로 법이면 들어갈 곳이 없잖아. 그 자리가 법인데 왜 어딜 들어가요? 그런데 왜 입실제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는 곧 길 없는 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디로 들어간다면 하면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입실제는 말은 우리가 실제에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실제와 분리되어 있다는데 그럼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이법은 길이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데 뭐가 길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길 없는데 길이 있다는 뜻이거든. 실제가 온통 하나인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뭔가 말이 모순이 된단 말입니다. 최인호의 소설 제목이 길 없는 길이죠. 경허선사의 일대기를 쓴 건데, 그런 길 없는 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자주 씁니다. 특히 선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길 없는 길이라 할까? 제가 늘 말하듯이 이 법계는 일체가 한 법이고 이사무예여서 삼라반상이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법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또 그게 사실 선이잖아요. 분리문자라는 거예요. 말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로 얘기한다 하면 이미 떨어진,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 선은 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데 왜 다시 길이 없다 하지 않고 거기서 길을 붙여가 길 없는 길이 할까? 그 이유는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이어서 일체 만법과 법 사이는 하나여서 길이 없는 것이 진실한데 사람들이 한 생각에 속아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기 하기 위해서 길이라는 것을 붙인 겁니다. 알고 나면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꿍꿍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가 바로 법임을 알기는커녕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생각이 헤아려 만든 법의 모양을 따라가지고 그 모양에 맞는 법을 찾아서 온 데를 정처 없이 찾아다니니까 법을 만나기는커녕 천리말리 떨어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해지기만 합니다. 법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해요. 근데 그 거룩한 모습을 물어보면 법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거룩함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범속함도 없고. 즉 이런 사람들이 길이 없는데 헛된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알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짐짓 길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게 방편이고 설법이고 법문입니다.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 제품도 마찬가지로 입실 제품도 실제가 어디 따라오 있어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라고 해서 입실 제품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법인데 실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삿되고 허망한 생각에 쏘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법임을 알지 못하고 자꾸 찾아다니니까 그 생각을만 내려놓으면은
바로 당신이 실제임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길을 짐짓 만들어가지고 가리키는 것을 입실제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바로 법이에요 라고 하는 게 입실제품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 그게 길 없는 길이고 입실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입실제품, 앞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요, 입실제품은 또 진리에 대해서 착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 다 그런 얘기들. 육조 스님께서 단경 진가 동정기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진실이 없으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진실을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만약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이다. 이 거짓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모양이 거짓입니다. 법은 이런 것이야. 돈은 이런 것이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만드는 모든 모양이 다 거짓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진실을 찾는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들이고 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쉽게 못 받아들여. 왜? 수십 년을 그런 데 속아갔기 때문에 선뜻 그동안 지어온 공덕을 툭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거늘 어느 곳에 따로 진실이 있어야 라고 진가동정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일체가 법 아님이 없는데 생각으로 헤아려 법이라는 모양과 이름과 뜻을 지어서 그 모양과 이름과 뜻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거짓된 삶을 버려야지 법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버리는 즉시 곧 진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길 없는 길이고 입실제품입니다. 소성과 대성은 수레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죠? 성이 탈 것이니까. 그리고 최상성은 일성, 일불성입니다. 최상성은 일성이라서 하나라서 이건 크기가 아니고 수레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성, 일불성은 온통 하나여서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수레는 타고 가야 되잖아요. 소성과 대성은 진리를 향해서 태워가는 수레가 크고 작다는 것이 소성, 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일불성은 온통 한 수레이기 때문에 이 수레는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탈 필요가 없다. 그게 일불성입니다. 그래서 따로 갈 곳이 없는데 왜 수레를 하나? 일성이 바로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온통 하나인데 왜 성이라 할까? 그것이 길 없는 길이다. 그리고 일초직입 열애지도 같은 말입니다. 일초직입 열애지가 뭡니까?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일초직입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헤매게 되니까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단경 법화경 일불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반야부 경전은 대성경전이지만 법화부 경전은 최상선의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전은 똑같은데 그것 경계에 따라 다르게 설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도 엄밀히 말하면 방편입니다. 법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경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경전도 방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사들이 말하는 것은 어록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전이거든요. 실제로 부처님도 엄밀히 보면 선사입니다. 이걸 선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도라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이잖아요. 선사들의 말씀이 역시 선사는 어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전의 형식으로 쓴 거죠. 어록들은 그냥 자유롭게 쓴 거고 경전은 형식에 맞추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전이 나름대로 방편을 쓰지만 반야부 경전은 대성을 말하고 있고 법화부 경전은 일불성, 일성, 최상성의 경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야부 경전은 공사상을 말해가지고 이사무예를 말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야 됩니다. 이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금강산매경도 엄밀히 따지면 반야부 경전에 들어갑니다. 제주와는 법화부와 화엄부,
경전은 일체만법이 찾을 길 없이 그대로 법이라는 사사무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부와 화엄부는 사사무예를 말하고 반야부는 이사무예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부는 대성이라고 법화부, 화엄부는 일불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야부 경전에도 수없이 일체만법이 있는 그대로 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되게 얘기하는 것은 공을 본래 공하다. 이거부터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부와 화엄부는 둘 다 꽃 화자를 씁니다. 화가 뭡니까? 이 우주가 다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온갖 꽃, 좋은 예쁜 꽃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꽃들, 이 세상에 온갖 꽃이 다 꽃이잖아요. 그 모든 꽃으로 되어 있는 세계다. 이게 그래서 법화부 화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속세게 말하면 잡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 자꾸 거룩함을 떠올리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화엄부와 법화부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걸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일불성입니다. 있는 그대로면 갈 것이 없잖아요. 탈 것이 없잖아.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의 일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조 스님께서 법화경의 일불성에서 법화경에 대해서 묻는 법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에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셨다 라고 하니 이 법 일불성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부터 텅 비고 고야하여서 삿된 소견을 떠나 있다. 이것이 곧 일대사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대사 인연이라면 마치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죠. 일대사 하는 것만 보더라도 와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인연 또는 스승을 만나는 인연, 기인을 만나는 인연, 평생에 그쳐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인연을 평생을 가도 그죠? 보통 사람 말로 전생에 몇 대의 선업을 싹 까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일대사 인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으면 그게 일대사 인연이에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높고 귀해서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한이 없을 인연, 그 무엇보다 크고 귀하여서 일대사 인연이라 하고, 그 일대사 인연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억 급의 세월을 수행하고 공덕을 지어야지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없습니다. 그래야 실감이 나니까. 또 인연에 적하여 온갖 생각을 하든 오직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시비만 하지만 않는, 그러면 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서 삿된 소견만 없으면 되는, 지금 여러분들 제 말에 귀를 기고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요게 바로 요런 요모습 요대로가 바로 일대사 인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임을 아는 것. 왜냐면 부처는 부처이기 때문에, 소견 없는 것도 일대사 인연이고 그걸 아는 것도 일대사 인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사 인연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길이 없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늘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뭘 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늘 집중을 하잖아요. 생각에 집중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삿된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에 집중하고, 일하면 일에 집중하고, 그하고 농담하면 농담에 집중하고. 시비를 안 하는 게 집중하는 겁니다. 시비 안 하는 게 삼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놔놓고, 또 그런 생각했구나 이러거든. 요게 이제 일대사 인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했으면 했는 거지 뭐. 시비했으면 그냥 또 놔두면 됩니다. 그럼 또 시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의 삿됨, 즉 진가 동정기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에서 생각으로 해야 만든 법이란 거짓된 모양만 버리기만 하면
일체가 모두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여기서 그 사실을 알고 생각을 헤아리는 것을 멈추면 그 즉시 자신을 떠나 어디로 법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죠. 생각만 내면 바로 부처를 만나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니까. 자기가 부처니까. 이만큼 큰 일대사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 뭡니까? 열심히 노래가 공도 찍고 온갖,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은 막 평생을 그 건강경에서 보고 쓰고 외우러 가게 사경하고 있는. 사경하면 되는 줄, 독경하면 깨닫는 줄 알고. 그거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한 건 이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대사 인연이고 어디로 찾아갈 필요 없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갖기 위해서 짐짓 가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법문이고 경전입니다. 그래서 분리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문자라고 얘기해야 줘야 됩니다. 문자를 세워서 분리문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리문자도 역시 길 없는 길이다. 그런데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부처님께서는 설법할 때 누가 오면 물으면 답해주는 것도 있지만 물었을 때 가만히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게 분리문자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근기 높은 사람 참 시유하시면서 하고 찬탄하고 가기도 알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분리문자를 또 문자를 세워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길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입실제품이 바로 그런 길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입실제품은 실제로 들어갈 실제가 따로 있어서 입실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으로 헤아려 바깥으로 떠돌고 있으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입실제라는 제목으로 설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법이 어디에 숨어 있구나, 너무 커서 못 보구나, 너무 어려워서, 너무 높이 있어, 너무 현무해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법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진리라는 뜻을 세우고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그 이름과 뜻과 모양으로 막 재고 헤아리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속세에 물든 까닭에 그러니까 그 모양이 속세가 뭡니까? 틱거림. 여기서 말하는 지는 바깥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고 바깥 대상 경계에 내 생각을 덮어 씌운 투영한 겁니다. 결국 내 생각입니다. 내가 지은 모양 틱거에 물든 까닭에 이름 삼계라 하니 삼계에 물든 마음을 일러 다른 경계를 하는 것이다. 이 경계는 허망하여 마음의 변화, 결국 내 마음이 짓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 일어나니 만약 허망하지 않으면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 다른 경계, 모든 경계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게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이제 대립고살이 마음이 만약 이제 본문이면 마음이 만약 청정함이 있다면 모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육조단경에서 법화경의 일불성에서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여 헤아리지만 않으면은 본래부터 텅 비고 고야해서 삿된 소견을 떠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텅 비고 고야한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앉았잖아요. 선정이니 자선이니. 시비만 안 하면 본래부터 텅 비어 있다. 그것이 어떤 선사가 이렇게 말했죠.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놓아라 하지. 놓아라 하는데 놓을 게 있어서 놓아라 하는 게 아니고 있지도 않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놓아라. 그거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말,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있다 없다 머물렀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깨닫고 나면 이 말이구나.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것도 없어. 왜 우리가 그건데 왜 가져?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을 수도 없어. 법과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을 것도 가질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고 할게 놓아라 그렇다. 그래서 생각을 헤아리지만 않으면 이미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방금 대력보살이 말하는 마음의 청정함이면 그 청정함입니다. 마음의 청정함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함은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는 그 청정함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청정함이 아닙니다. 청정함은 청정함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 청정함입니다. 이것이 역시 앞에서 지난 앞 시간에 그랬죠. 부처님께서 이름 없는 이름이고 뜻없는 뜻입니다. 그렇죠? 즉 청정이란 세간의 이름과 뜻은 없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뭡니까? 청정은 오탁에 반대를 가지고 더러운 걸 닦는 것을 청정이라 하잖아요. 일체가 한 법인데 더러움이 어디 있고 청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없는 것이 청정입니다. 자, 모든 것에서 이름을 떼고 뜻을 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는 거하고, 야, 임마! 여기에 이름을 붙여 뜻을 붙이마. 하나는 공손한 말이고, 하나는 욕이죠. 이걸 떼버리면 뭡니까? 그냥 소리잖아요. 그냥 소리잖아. 이게 지난 시간에 거마스님이 응무소치 이생기심으로 하고 육조선이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소리로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들을 때 깨닫는 겁니다. 아! 라고 깨닫는. 그런데, 그걸 말로 들으면, 또 그걸 행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물론 말로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선지식의 말을 듣고 씻고 하다 하면 머물지 않는 바의 마음대로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중국말이기 때문에. 뭐 잉무샤샤기 했을 몰라도 그건 중국말로 했겠죠. 그렇게 뜻을 알아듣고 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소리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 소리로 깨닫고 돌 소리로 깨닫고 하는 겁니다. 내 아는 같은 내가 그걸 한 다리 건너가 아는 사람은 한 30년 전에 구미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응가하다가 양변기에 뚝 떨어지는 소리 탁 깨달았다. 거기 이름과 뜻을 딱 떼니까 법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야 임마 이름 따라가면 젊은새끼가 그냥 하면 소리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이게 바로 이름과 뜻을 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산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정함이 있다면 그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붙이지 않고 모양을 붙이지 않으면은 모든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그대로 법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한법과 연기작용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을 떼면은. 그래서 이 우주에는 오직 이 한법의 뜻과 이름만 있을 뿐, 이 한법의 뜻과 이름만 있을 뿐, 다른 이름, 다른 경계의 이름과 뜻은 없다. 그래서 청정에 만약에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청정이 있으면 그건 이미 오염된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이 있으면 청정의 반대인 오탁도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그거 둘 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청정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생각은 늘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오직 옳고 그름 따집니다. 그리고 이분법으로 보는 게 뭡니까? 나와 너를 갈라놔야 내 몸을 생각이 지킬 수가 있거든. 그게 이분법으로 나가서 나와 너를 갈라놓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생각은 개체적인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것이 그냥 경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섭이되고 나중에 악화돼가지고 옳고 그리고 좋고 나쁘고 귀하고 이런 것이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방법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이라 하면은 반드시 생각을 헤아려가지고 더러운 걸 닦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청정 가면 더러운 걸 닦아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주 모르게. 아닙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그대로 놔두고 청정한 건 청정한 거를 그대로 놔두는 게 청정입니다. 그러면 청정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냥 그럴 뿐.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삿된 소견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럴 뿐인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체의 시비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인연에 찍혀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마음은 늘 헐떡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마조사께서 해가에게 밖으로 반년을 끊고 안으로 헐떡이 멈춰라 하는 겁니다. 반년을 끊는 게 반년을 끊고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하고 있고 이름과 뜻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안에서 막 온갖 마음이 일어나 시비심이 헐떡인 거예요. 이걸 멈춰라. 그렇게 멈춰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본래부터 늘 텅 비어 고요한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파도를 일으키니까 삿된 소견이 생깁니다. 아니 파도가 일어나는 게 삿된 소견입니다. 이것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청정하다는 것은 청정에 대한 말이 두 개성이 좋은 개성이 있습니다. 오조 홍인조사의 뛰어난 제자 신수와 홍인조사의 개성이 있죠. 어느 날 오조 홍인조사가 다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됐음을 알고 너희들이 나와 공부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마디씩 지어오더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신수가 이렇게 지었죠.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아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청정이란과 오탁이 따로 함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듣고 오조홍인이 향을 사르고 사람들 불러가서 상을 사러 죄를 지르고 있는 남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훌륭한 글이다 모두 외워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홍인조사가 신수 글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은 그때 자기가 물어주려고 하는데 그만한 신수만한 제자가 없거든. 그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경례사람 전부 다 그 개성을 잘 외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해능이 방앗간에서 방학을 찍고 있었죠. 해능조사는 방앗간에 방학 찍고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대웅전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가 봐요. 행자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미성의 동자가 막 지나가면서 잘 외니까 턱 들어보고는 아 이게 틀렸구나 알았어. 그래 불렀어요. 이제 그 어디서 무슨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게 요 사미성이 그래도 행자라고 아주 지는 숭이라고 아주 같았으니까 니는 그것도 모르나 하고 이제 그 멍청이 구웁니다. 구우면서 이리저리 저러지 해가 신수 상자의 개성이다 할게 그럼 저를 있는데 좀 이렇게 그 개성이 있는데 좀 데려다 주십시오. 갑니다. 하고는 보는 순간 누가 이제 다시 읽어달라고 하게 이제 순간 틀린 줄 알고 나도 한 개성 쓰고 싶은데 누가 글 짓는 사람이 있으면 좀 대신 써줄랍니까 하니까 피 씻고 쓰면서 뭐 일자 무식군 행자가 알겠노 싶어가 그래도 하면서 적어줬거든요. 그게 이러겁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채의 성품이 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다른 버전에는 세 책 중에 부채의 성품이 늘 청정하거늘 여기에다가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 이게 육조단경이 5인가 이래 있거든요. 보니 거기에 보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예사롭지 않아서 써주고 붙입니다. 그런데 화연은 그러면 싹 살아 바가리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오종홍은이 그걸 보고는 속으로는 감탄사를 일으키지만은 이제 언제 8개월밖에 안 된 무식한 행자가 깨달았다 하면 다른 사람 시기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집신을 벗고 팍팍팍팍 문지르면서 이게 틀려 탁 하고 지어버리죠. 그리고는 밤에 가가지고 건강경을 전수해주고 옷을 의발을 물려주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육조 해능조사께서 오종홍인에게 인가를 받은 개성입니다. 이처럼 일체 한 물건이 없습니다. 모든 게 청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체가 한 부분인데 어디에 청정한 거 오타가 있겠어요? 다 청정하지. 그래서 티끌과 먼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닦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는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오종홍인은 신수의 글을 듣고는 그래놓고는 불러가지고 따로 물었죠. 네가 짓나? 예. 하니까 니는 소견은 조금 당도했지만 아직 문에 썩 못 들어왔으니까 다시 지어라 이랬거든. 결국 못 지었죠. 그러게 이 글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당장에 타락하지는 않겠지만은 자성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글이다라고 얘기했죠. 정말입니다.
상대적인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절대로 자성을 볼 수 없어요. 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온통 하나인데 나누어서 어떻게 자성을 보겠습니까? 내가 바로 자성인데 나와 자성을 둘러 나눠가 길을 만들면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도 그랬어요. 거대가 불성을 발견할 때 거기는 불성이 없다. 왜? 발견한 거대가 불성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죠. 손이 손을 못 잡습니다. 손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나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자기 손 못 잡거든.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티끌이 아니고 먼지가 아닌 그대로 부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털고 닦는 12분별을 멈추는 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이렇게 모양과 이름과 뜻을 버리고 헤아림이 없을 때에 일체의 경계가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삼계가 없죠. 그래서 그 뒷거리 이 마음이 정정할 때에는 마땅히 삼계도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도 부처님도 올리지 말고 말씀도 떨지 말고 그냥 뜻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냥 듣는 것. 이게 청정이고 바로 법을 듣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살이여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 또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는 바의 모든 경계를 오직 보는 바의 마음이니 경계는입니다. 경계는 오직 보는 바의 마음이니 마음의 환화가 없으면 보는 바도 없다. 자, 그렇다 보살이여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 또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물론 불이법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일체 만법이 이 법의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인연이 돼서 일어나고 변하고 흐르고 또 멸합니다. 그런데 그 멸함이 아니라 다시 흩어져 다른 수많은 인연을 만나 또 일어나고 변하고 흐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모양만 멸할 뿐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정불감입니다. 이 우주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일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까지 그 일들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인간적인 윤리에 거슬리는 일도 있고 맞는 일도 있고 또 자연이 주는 훈풍 같은 일도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거나 또는 언젠가는 지구도 폭발하죠. 또 15, 16세기 때 유럽에 휩쓸렸던 흑사병처럼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날 수도 있죠. 인간에겐 전염병이었지만 지금 조류에게 AI라는 게 닥쳐가서 수많은 또 조금류를 갖다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삿되고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악마가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이기 때문에 성주 개공하는 게 이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생기면 멸하는 게 있어야 부정불감입니다. 생기기만 하면 부정불감이 못 되죠. 이 법은 이 우주는 닫힌 우주라 가지고 딴 데서 안 들어와요. 이 우주 단전체 다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기만 할 수 없어요. 생기면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그 생기는 과정에도 진통이 있고 멸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 한 법의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법칙과 작용이 없습니다. 다른 경계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어서 여야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 시비하지만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본래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 여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여야인데 이러한 본래 그러한 일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생각의 모양으로 헤아려 시비를 하니까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비를 해가지고 나와 분리시키고 그게 경계죠. 그것이 바로 삿된 것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한 것입니다. 그래 청정한 것이 바로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은 청정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큰 일뿐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고 나쁨이란 이름과 뜻을 붙여서 시비를 하면은 마음의 경계가 일어나고, 그냥 인연이 그러함을 알고 시비하지 않으면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본래 그러한 일이지 우리 생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경계 대상은 그 경계 대상이 자기들이 그러한 인연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상 이게 우리가 여기 강의하러 오지 않아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가 뭐 책상이 뭐 이렇게 생겼노? 책상이 뭐라 합니까? 내가 경계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경계 또한 경계 입장에 볼 때 우리도 역시 저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한 인연으로 그러들 앞에 그냥 그렇게 서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뜻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이 그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게 다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 삼천대천 세계는 일대사 인연이 아닌 것이 없고 청정함이 아닌 것이 없고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경계를 일으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일대사 인연이니까 무슨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사들이 본래 아무리 없다. 그런데 사람이 이익이나 자기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어째 일이 없노? 저놈이 훔치가다나 저놈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돼요.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양수가 지은 붕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붕당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인들은 붕당을 짓지 않지만 소인들은 붕당을 짓는다. 그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개략적인 뜻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붕당이 있지만 붕당이 없다. 왜? 목적이 이루어지면 또 거기서 다시 또 목적을 나간다. 또 붕당을 만든다는 거죠. 깨지나. 계속 깨가 붕당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인들은 붕당을 만들지만 붕당은 없다. 하지만 대인들은 붕당이 없지만 그 뜻과 한계를 갖기 때문에 붕당을 만들지만 붕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익으로 모든 문제를 보면 다 쪼갭니다. 다. 그죠? 그래서 이름과 뜻을 붙이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텐소견이고 시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일체가 한 법이 이 모양 없는 법칙에 의해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없는 뜻, 이름 없는 뜻이라고 부처님께서 말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뜻이 없는 것도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냐? 법이란 이름과 연기작용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헤아린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그럴 뿐이죠. 이게 바로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뜻이 생겨서 저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이렇게 돼요. 그러면부터 나하고 분리되고 경계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가 일대사 인연이라고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경계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는 것이면은, 그럼 근데 경계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일으키나? 앞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 또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경계가 무슨 정식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말이 이런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보는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다 짓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경계는 본래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바깥 대상에게
경계에 뜻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는 더 되돌아오는 걸 보고는 경계가 나를 괴롭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비유하면 어두운 밤에 길에 떨어지는 새끼줄을 보고 놀라가지고 뱀이라고 놀랍니다. 그죠? 그러면 새끼줄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죠. 뱀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또 어릴 때 맨날 뛰어다니는 놀던 넓적바위에 어떤 조각가가 부채를 딱 세워놓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못 올라앉습니다. 늘 놀던 넓적바위가 이제는 부처님이 돼가지고 못 앉아요.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줄을 뱀이라 보고 바위를 부처님이라 보는 것은 내 마음이 경계를 일으키는 거고, 그 경계를 일으켜서 뱀이라고 보는 순간 그 새끼줄이 내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고, 부처님을 보는 순간 그 바위가 내게 경배함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경계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누가 만듭니까? 내 마음이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 나오는데 삼성이라 해가지고 앞에 변계 소집 의타기성이라는 억수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뱀이라고 보는 것이 의타기성이고 그 놀래는 것이 변계 소집성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본래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인연으로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모양을 지어 뜻을 붙이면서 경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이 경계를 일으키는 것이나 경계가 마음을 일으키나 다 내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내 꾀에 내가 속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런 것이 다 생각으로 헤아려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일들이 시비거리입니다. 그래서 단경에서 육조 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삼신불의 청정법신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청정한 법신불인가?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뱀도 여기 있고 새끼도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그 새끼를 새끼로 보면 새끼로 보고, 새끼를 뱀으로 보면 뱀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건 성품은 정정한데 그 모양들이 다 법이 있으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악을 행하고,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막 모양을 짓는 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어서 자기의 성품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여기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말이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면 자신의 생각이 경계 대상에 투영돼서 경계 대상도 내가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투영해서 본 줄을 모르고 우리는 저놈의 것이 나를 괴롭혀라고 하는 게, 이게 경계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 내가 그냥 차가 지나가는데 저놈의 똥차가 이러잖아요. 내 차가 낡았어. 그냥 그 차가 오래 쓰다 보니 그냥 낡은 건데 나무차를 보고는 내 차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식을 다 쓰고 다 자기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서 경계 대상에 투영하지 않으면은 그 경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고 거기엔 이름도 뜻도 없기 때문에 바로 법을 보는 거다. 이게 입실제품입니다. 실제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만든 모양과 뜻과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수행하면서도 그냥 구름만 걷으면 푸른 하늘 원래 있다 이렇게 말을 늘 하잖아요. 그게 이 뜻입니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입실제죠. 그리고 이렇게 알고 들어가서 실제를 깨달으면 생각을 쉬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모르지만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돼. 그럼 없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쉬고 딱 깨닫고 나면은 본래부터 그래 해왔어. 본래부터. 그전에는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이 하나는 좋고 나쁘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나선 적도 없고 나설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게 화엄일성법계 제일 마지막 거잖아요. 법당을 장무하니
오래전부터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걸 하나님 얘기해요. 그래서 길 없는 길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쉬지 않으면 법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법을 보고 부처를 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부처님은 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왜냐하면 보는 바의 모든 경계는 오직 보는 바의 마음이니. 그래서 마음에 환화가 없으면 곧 보는 바도 없다. 여기서 보는 바는 생각으로 헤아려 모양과 이름과 뜻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음의 환화는 모양과 이름과 뜻, 그리고 그것에서 시비하는 망상이 바로 마음의 환화입니다. 그게 마치 원각경 보안보살자인가 거기서 허공, 눈병 걸린 사람이 허공에서 제2의 달을 보는 것 같다. 허공에 꽃을 보는 것 같다. 눈병 들면 두 개로 보이잖아요. 한 개밖에 없는 달이 두 개로 보인다. 그리고 노란 게 막 돌아다니죠, 꽃이. 그걸 비유할 겁니다. 없던 것이 보인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모든 모양과 이름과 뜻이 소멸해서 오직 이 한 번만 오롯이 밝아 생각하는 바와 보는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바와 보는 바가 없다는 말은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헤아린 생각과 내가 헤아린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롯이 발각하는 말에 좀 조심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요 말에 서가지고 오롯이 발각을 찾으면 또 다 말짱꽝입니다. 그런 모양은 없습니다. 하도 세상 사람들이 시비분별이 있으니까 오롯이 밝다고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게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살이여, 안으로 중생이 없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면 곧 자기의 중생이 없어지고 또 다른 중생도 없어지니 이에 두 가지의 들어감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곧 삼계도 없어진다. 세 가지 성품이라는 것은 유식학파와 법상정에서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적인 존재를 세 가지 상태나 모습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 건데, 변개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다는 것은 상무성, 생무성, 승이무성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생각으로 모양을 짓기, 이렇게 모양을 짓는 겁니다. 말도. 먼저 이 세 가지 성품은 변개소집성은 변개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뜻이고, 소집성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대상에 집착해 본다는 뜻이니까 변개 소집성은 잘못된 생각으로 집착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의타기성은 다른 인연에 의존해서 일어난 상태, 즉 인연화합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화합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법을 의타기성이라는데, 내한테는 내가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의지해서 본다는 게 의타기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떨어진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뱀이라 보겠어요? 내 마음에 뱀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라 보는 건 변개소집성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뱀이라는 모양은 의타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성실성은 이런 모든 착각의 원인이 의타기성임을 알고 그것을 잘 살펴서 실상을 아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원성실성은 바람이 있기 힘들어. 그 진실을 구족한 상태, 즉 깨달아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을 원성실성이라. 원만하고 신랄하게 이루어진 성품이라. 그래서 이처럼 의타기성에 의해서 우리 생각으로 모든 모양을 짓고 그 모양을 받아 세상을 보고는 마치 세상의 법 이외의 모양이 실제로 있는 다른 경계가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온갖 시비를 하는 게 변개소집성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빠져있다가 스스로 아니지 싶어서 어느 경계에 천천히 살펴보다가 이게 다 생각이 만들었구나 하고 탁 내려놓는 게 원성실성이다. 이렇게 세상을 놓는 것이 세 가지 성품이고, 그리고 이제 보살이요, 안으로 중생이 없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면 할 때 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한 것은 삼무성으로 상무성, 그렇게 상에는 모양에는 자성이 없다. 생무성, 남에도 자성이 없다. 성이무성, 성이는 제일의 뜻이거든요. 제일의 뜻, 진리에도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무성은 병계 소집성에 대하는 말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양들의 본질은 무유가 아니고 허공에 헛곡 가서 스스로 성품이 없다라는 뜻이고, 생무성은 생무자성으로 의타기성에 대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전부 다 인연화합으로 생겨나지 그 스스로 성품이 없다. 그래서 생무성입니다. 성의무성은 원성실성에 대하는 말로, 성이라는 것은 제일 또는 최고의 진실이라는 뜻으로, 진여는 스수한 진리고 근본 무물질 대상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이길 성자 떠도 있자. 모든 뜻을 이기는 거다. 최고의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의가 자성이 없다는 성의무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의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번개소지성, 그렇게 의특기성, 이것들이 전부 다 자성이 없다고 없앴기 때문에 성의도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성품이 삼라만성의 모든 법칙과 작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성이라는 성품이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의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품은 성품이 없습니다. 성품이 있으면 그냥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야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금강삼배경에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모양을 짓는 성품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부처가 중생이 없으니까 자연 중생이 없죠. 그러니까 보살이여 안으로 중생이 없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며, 안으로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려 모양을 짓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 원래 중생이 없는데 생각이 자꾸 헤아리고 있으니까 안으로 중생이. 그래서 실상이 일체가 모든 것이 모두 마음 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경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법의 법일 뿐, 병계 소집성이니 의타기성이니 하는 것도 없고, 그 둘이 없으니까 따로 살펴서 알 진리인 원성실성도 실제로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진리가, 그래서 법도 없죠. 이제 온통 법이면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삼성인, 역시 삼성인 상무성과 생무성과 성의무성도 역시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 본래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다음 말에 보살이여 안으로 중생이 없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며. 그래서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이름은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뜻이 없는 뜻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은 세간에서 붙였던 아무리 거룩한 진리의 이름이라도 그것은 전부 다 이름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건 법입니다. 법은 모양이 없어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 분리문자지만 분리문자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길이 없지만 그걸 가르쳐서 길을 붙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원래 없는 것이고, 진짜 이름은 오직 법, 그리고 진짜 뜻은 연기작용, 그것도 역시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세 가지 성품이 다 공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곧 자기의 중생이 없어지고 또 다른 중생도 없어진다.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이 법만 남습니다. 그러면 곧 이에 두 가지의 들어감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달마조사가 말했던 이입사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입과 행입이 나옵니다. 닦을 것이 이입은 뭡니까? 행입이 뭡니까? 닦아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가 없다. 자, 아겠죠? 입실제품이 들어갈 곳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들어감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시비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길도 나올 길도 없다. 그래서 이 들어감도 일어나지 않음을 아는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곧 삼계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계속 말이 뭡니까? 네 생각이 짓고 있지. 원래 다 법이야. 생각해야지 마. 이 말하고 모양을 짓지 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일체 시비 분별을 여의고 육족에서 법학의 일부성에서 법달에게 말했듯이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부터 텅 비고 고야해서
삿된 소견을 떠나 있다. 이것이 일대사인연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일체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삼계는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삼계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삼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옥에 떨어질래야 지옥이 없어, 떨어질 지옥이 없어. 지가 만들어가 그 속에 물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생각으로 일어난 번뇌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체의 12분별을 여의고 일체가 남이 없는 오직 한 법임을 깨달아 스스로 부처임을 알고 그 부처임을 알면 다시 쓸 일이 있습니까? 강을 건넜는데 뗏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깨달았다는 생각을 버렸다는 생각도 버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알을 뱉어버리면은 다시는 이런 글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병 없는데 왜 약을 먹어요? 이게 약인데. 병 없는데 약 먹으면 다시 병 생겨요. 그것이 바로 입실제의 길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려 법이 무엇인지 알려가 찾지 말고 오직 일체가 한 법임을 믿고 스스로 법임을 믿고 생각을 헤아리지 말고 시시때때로 시를 가리지 말고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대내십시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